오늘은 6.25 전쟁, 어떤 사람은 한국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 되는 말이죠. 제가 오늘이 6.25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6.25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오늘이 6.25와 관련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연관은 좀 있어요. 북핵 문제가 참 심각하죠. 이제 세계의 고치덩어리예요. 북한 이 핵 문제가 세계의 고치덩어리입니다. 근데 이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북한이 이 대한민국 점령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북핵 문제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막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세상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은 상황,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정치도 타락했어요. 사회도 타락했어요. 희망하러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착취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죠. 타락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막 살아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 점령한 후에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거기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여기만 하나 시키면 이제 이스라엘이 끝인 거예요. 유다는 끝인 거예요. 그렇게 포위를 했어요. 시드기야 왕 10년에 포위를 해서 11년 4월 달에 망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망해버리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느부갓네살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외쳤던 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전쟁이에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엄령을 선포했겠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때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위험한 발언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가 투옥된 이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찾아온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는가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만민의 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 알지 못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인에서 무너질 수 있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나라가 왜 망하는가? 나라가 왜 망하죠?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백성이 정결해야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 파괴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하나님 편에서도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멸망의 근본 원인, 이것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이 백성들의 이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들어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래에 있게 해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공중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단의 지배를 받게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아니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그 원인을 이 세상이 타락했다 그래서 세상을 질타합니다. 온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졌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원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타락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성이 함락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출중합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함께 다 한 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피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향기 맡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발걸음을 너희는 마당만 받는 것이다 라고 그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합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있는 오는 그 재앙들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무기를 고다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심판 말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어요. 목사의 설교는 성도들이 선택하도록 듣기 좋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언약궤와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이다. 언약궤가 있는 한 예루살렘은 맹망하지 않는다. 언약궤가 있는 한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우리 성전과 이 언약궤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여 회개로 인도하지 않고 축복만을 선언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목사를 여러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여러분 멀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이래는 다르지만 배에서는 쓴 독약 같은 것이고요. 그러한 교회는 메시지의 터가 아니라 마사지 사업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영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나던 날, 그 전에 남한에서는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경계심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막 경계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지치고 정치인들도 지쳤어요. 그래서 경계를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6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모든 경계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6월 24일 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외박과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3일이면 우리가 압록강까지 간다. 지고 있어요. 전쟁 나지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양다리를 폭파하고 모든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이미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공산 치하에서 수많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살고 팔며 집을 짓는 것이 무슨 큰 죄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멸망당하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번 거꾸로 한번 반대로 바꿔 말해봅시다. 이미 그 영이 죽어서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고 사고 팔며 집을 짓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탄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나도 누려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려야 내가 속이 시원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나도 본받아 따라해야 만족하고, 그들이 그렇게 위하는 것, 죽어있는 사람들이 위하는 것을 나도 그렇게 해야 내 삶의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떠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막고 여러분의 귀를 막아서 성령의 일에서 멀리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대부분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라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이라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지옥불을 피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귀에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꾼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주피하는 사역자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타락한 도시, 그 한가운데 살고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합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불신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자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에 임한다라고 여러분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원인을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하여 확정짓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별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교회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하고 그러고 나서야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예루살렘의 폐방은 애굽이나 바벨론의 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세례교인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임으로 나는 구원을 받다는 거짓말을 여러분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메시지 때문에 반역과 신성 모독으로 추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교훈받는 것은 밭사라는 거예요. 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가두기는 했어요. 가두기는 했지만 이 시대에 예레미야말로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예레미야말로 진정한 선지자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31장, 38장에 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둔 것이에요. 어디에 가뒀어요? 시위대 뜰에 가두었어요. 일반 감옥에 보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맞아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안전한 어디에 가뒀어요? 시위대 뜰에 가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심판만 선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0장, 31장, 32장, 33장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2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하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2장 시작이 되면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왜 이같이 여호와이느냐? 예레미야여, 내가 심히 안타깝다. 내가 당신을 믿고 내가 당신을 의지하긴 하지만 왜 이 어려운 때에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까? 이렇게 예언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 밭에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라는 밭에 살아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왜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왜 심판을 예언하였느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밭을 살아야 돼요. 밭을 살아. 6.25 전쟁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폭탄 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폭탄을 피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제가 그때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늘 참 어떻게 살았나,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소나무 가죽 껍데기 몇 개 먹고 그냥 꿀꿀이 먹고 어떻게 살았나. 지금은 사람들이 왜 굶어 죽어요? 소나무 껍질 벗겨 먹지 못하는 거예요. 꿀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견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중에 뭐 일이 있어요? 없죠. 전쟁 중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막 망해 나가는 거예요. 건설 기업들이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다리를 넣고 막 해야 돈을 벌 텐데 그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건설 장비들 막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건설 장비를 막 관리 안에 썩어서 나가서 버릴 때, 그것들을 막 팔아버릴 때 정주영 명예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그것들을 다 사들였어요. 사들여서 전쟁 내내 그걸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했어요. 이거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이거 쓰지도 못해요. 전쟁 중이니까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남들이 버린 거를 주워와요. 남들이 파는 걸 사옵니다. 그리고 고장난 고쳐요. 기름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종 회장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다 뭐라고 했어요. 다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죠.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니까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리를 놓는 일이었어요. 다리를 놔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오니까. 다리를 놔야 차가 서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다리를 놔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회사가 아무도 없어요. 딱 한 군데 어디만, 현대만, 정종 회장만 그 모든 장비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살다 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망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섰어요. 친일로.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청일전쟁을 했어요. 그 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청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래,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이기면, 중국이 이기면 중국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근데 청나라가 졌어요. 강대국의 러일전쟁. 러시아가 누굽니까?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끈 나라 아니에요? 러일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러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사람들이 러시아를 이겨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이게 왜 그 말이에요? 그죠?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근데 대한제국, 이 조선, 이 일본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을사늑이야. 나라를 뺏기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친일로 돌아섰어요. 일본이 앞자리를 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그 암살이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이정재가 굉장히 멋있게 나오잖아요. 보셨나요? 네. 거기서 이정재가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마지막에 재판을 받는데 세상에 무혈을 풀려나요. 근데 옛날에 국문군이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총 다 깨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팔아넘겼어요? 왜 우리를 죽였어요? 이거죠. 왜 그랬어요? 근데 이정재 한 말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저 기억나요.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요.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70년 후면요, 그 당시에 사람을 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메시지는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가방이 없는 거예요. 70년도에 회복되는 것은 나는 모르겠고 나라가 망한다니까 내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내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내가 빚이 있는데 내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내가 이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고해제도라고 해요. 고해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땅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해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아야 돼.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제일 먼저 팔면 이방인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준다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50년 지나면 다시 주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고해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너의 조카 사촌 하나님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땅을 사라. 그 땅을 사라. 그 땅을 사는 것은 사실 예레미야에서는 은 17세기에 그 당시 노동자들의 연봉이 은 10세계였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죠. 이 큰 돈 주고 망해가는 나라에 이 땅을 뭐하러 삽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갈 때 집문서 땅을 사기 위해 다 종이적으로 쪼가리 여겼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70년도에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오는데 보호단 돌아오는데 그것이 없으면 집문서 땅 문서가 없으면 여러분들 거기서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70년일까요? 30년, 4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70년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연수가 70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는데 7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돌아오게끔 만드셨어요. 우리가 7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내가 내 땅을 사두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너희들 고통을 당해라. 거기서 고통의 세월을 지내고 다시금 그 고통을 잘 견디면 그 남은 자들을 내가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남겨둔 나의 땅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고 온 천국에 여러분의 땅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그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땅을 사는 일이에요.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고 땅을 사는 일은 사실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어요. 수고하지 않고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녀가 성장해서 청년의 때에 서로 짝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를 이 신혼이기 때, 이 1년에 나는 모든 행복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한 행복감을 이 신혼기 1년에 다 보내죠. 이것은 내가 책으로나 영어로나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또 사랑을 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차원을 경험을 하게 돼요. 임산부는 자기 태 안에 있는 아기가 단순히 그냥 쑥 태어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이쁜 아기,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왕이면 똑똑한 아기가 태어나길 바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먹어도 좋은 것을 먹고요. 마음가짐이나 몸가짐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자는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부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거래처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면박을 받고 늦은 시간까지 내가 일한다 할지라도 내 아내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내 새끼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지만 뭡니까? 그것을 내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참게 되죠.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엄마나 아빠나 이제 뭐가 돼요? 슈퍼맨, 슈퍼우먼이 된다는 거예요. 원더우먼, 슈퍼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봉하는 이 복음은요, 그 능력이 겨우 부어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부어지면 하늘을 쌓기 위해 필연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고난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곳에서 설교하는 이것 가지고는요 제가 하나님께 어떤 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고 이 양육을 통해서 이 채플이 무한히 세워지는 데에 따르는 그 시험과 고통을 제가 잘 감내한다면 비로소 그것으로서 저는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올 줄 모르고 친일을 하지만 우리는 해방을 믿고 신 하나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살아가는 것은 왜 이렇게 영하였느냐라는 이 시리의 질문에 더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을사오적 중에 하나인 이완용을 잘 아시죠? 우리는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질타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팩트 폭력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하였습니다. 사실 이완용은요 어떤지 몰라요. 을사조약 때문에 우리가 매국노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애국인지 매국인지는 우리가 잘 판단 못해요. 왜냐하면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독립협회를 창립했습니다. 독립협회의 초대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감이 오죠. 누굴까요?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저 서대문에 가면 서대문이죠.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을 보셨나요? 독립문? 개성문 독립문이 있어요. 그 독립문 보면 거꾸로 여기서부터 독립문 적혀있죠. 그걸 누가 썼을까요? 이완용이 썼어요. 이완용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미국이 강대하다고 하면 미국에 갔어요. 제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청나라가 힘이 세다고 청나라가 도와줘서 청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러시아가 강력해 보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명성황후를 일본 사람들이 죽여버렸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명성황후를 죽인 다음에 두 번째 타깃이 누군지 아세요? 이완용이었어요. 이완용이 그만큼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잡아먹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는 이미 가망했다. 어쩌면 이완용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가망했다. 나라도 내가 호랑이국에 들어가서 내가 때를 봐서 이 나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완용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이완용이 애국자에서 내국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을사오적을 처단하겠다는 결사대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보면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탓해요? 나를 탓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탓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탓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땅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수고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둘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소돔의 그 깔깔대는 소리와 함께 멸망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루살렘 성의 그 통곡 소리와 함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줄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들에게 통곡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곡을 즐겨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통곡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통곡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통곡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곡하는 그 통곡의 그 마음을
우리 또 헤아려보라고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통곡을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통곡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보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몸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몸을 가인에게 찢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질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예루살렘 성 사람, 예루살렘 여자들 따라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돌아서서 그 여자도 주목하여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통곡을 하라. 통곡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나 지기 전에, 아니 어쩌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계획할 때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통곡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죄, 그 죄를 보고도 통곡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통곡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어떻게 땅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늘의 땅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모세의 예를 들면서 그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40살에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렇죠?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어디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미디안에서 누구죠?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거기서 어쨌든 양침자가 돼요. 목동이 돼요. 목동이 되면서 그렇게 늙어갑니다. 늙어가요. 몇 살까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80세까지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제 다 늙어서 아무런 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80대로 내가 늙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은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소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죄악의 도성에서 그 고통 가운데 버려두실 것입니까? 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세월이 이렇게 쉽게 빠르게 지나가서 나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 이렇게 모세가 노래를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으며 이 세상의 향락을 부르며 지옥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땅을 살 수가 있느냐? 이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취하시겠습니까? 이미 그 대답은 여러분은 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웃음 가운데에서, 그 웃음 가운데 피어나는 이 그 죽음의 냄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청기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귀에 좋은 대로 많은 듣기 좋은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갖다 주고 여러분의 삶에 환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거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은 일이고 천국의 땅을 사는 일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헌신한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헌신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과 교회와 성도들이 이 믿음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한체플과 이 주한체플의 분토로 등하던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에서 말씀에 떠나지 않고 주의 영광에 헌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